어거스틴 제3권 17, 18, 19세 시절을 카르타고에서 보내며 학업을 마치는 동안 그는 정욕과 쾌락의 올가미에 걸리고 마니교의 오류에 빠져든다. 첫 번째, 거짓 사랑에 현혹된 그는 조속하고 명예롭지 못했으나 고상하고 우아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원했다. 나는 카르타고로 왔습니다. 순결하지 못한 욕정의 경량이 내 주위에 들끓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사랑에 빠지지 않았으나 막연히 사랑을 동경했고 보이지 않는 욕구로 인하여 사랑에 휘말리지 못하는 나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오를지 사랑하기를 갈망하면서 모험을 찾아 정처 없이 방황했습니다. 분명 내 영혼은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 기로에 처해 있고 당신을 향해 목말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만족을 찾기 위해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내게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걸음은 세상으로 향하기에 빨랐고 나의 영혼이 공허하면 할수록 세상은 더욱 내게 가까워졌습니다. 나의 영혼은 점점 병이 들어 골마갔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쾌락은 더욱 즐거워져 갔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은 일은 달콤한 일이었으며 특별히 연인의 육체를 즐기는 일은 더더욱 달콤한 일이었습니다. 순결하게 지켜야 할 우정의 물줄기를 나는 육체의 욕망이란 흙탕물로 더럽혔습니다. 또한 우정의 순수한 빛은 더러운 쾌락의 먼지로 어둡게 변하였습니다. 그래야 나는 위선에 찬 불황자가 되었고 영혼은 육체의 정욕과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었으면서도 외모로는 항상 인자한 인격을 지닌 신사로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이처럼 유격적이고 순수하지 못한 사랑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오 자비의 하나님, 당신은 나로 하여금 쾌락에서 눈을 뜨게 하셨고 고통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당신이 내리신 해유와 공포와 분노로 달구어진 채찍의 고통은 오히려 저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허한 정욕에 사로잡혀 대중오락에 심취하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영적 질병에 시달리다. 나의 비참한 현실을 간접적으로 재현하며 육체적 정욕에 도화선 노릇을 한 무대 연극에 나는 또한 심취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인간이란 국중에서 눈물겹고 비극적인 장면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인간들은 현실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도 않으면서 단순한 연극 관람을 통하여 타인의 고통을 보고 쾌락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는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실제로 연극 같은 감성에 곧잘 빠져들기 쉬운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 더욱 감동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같은 고통을 본인이 직접 현실에서 당하면 불행이라고 표현하지만 타인이 당하는 고통을 함께 느끼는 감정을 우리는 동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아닌 무대 위의 연극에 대해서 느끼는 동정이란 참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관객이 극 속에서 불행한 현실을 살아가는 자를 볼지라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으며 그저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객이 슬퍼하면 할수록 연극 배우는 더욱 흥이 납니다. 만약 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행한 사건들이 관객의 기호에 맞지 않거나 아주 먼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 간주될 때 관중들은 불평하고 야유하며 극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용이 슬프다고 느끼는 한 관중들은 관람석에 앉아 배우들의 슬픈 동작 하나하나를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눈물과 고통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며 이를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동정받기를 원합니다. 결국 고통을 당해야 동정을 받는 법인데 사람들은 고통 없이 동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동정은 받기는 원해도 고통은 받기 싫다는 말입니까? 이는 우정의 세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정의 샘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정의 샘물은 밝고 맑은 천국의 원천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욕망의 포구를 거쳐 이내 세상의 육체적 정욕으로 가득 찬 탕류로 변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부패된 탕류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는 동정을 제거해야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따금 우리의 사랑이 고통 속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영혼이 부패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늘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고 세세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그늘 속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모든 불의로부터 떠나 있거라. 나는 동정하는 일을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극을 보고 함께 동정을 느꼈던 일은 후회가 됩니다. 무대 연극이란 허구이며 상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 연인들이 불륜의 사악한 관계를 맺는 장면을 즐겼고 그들이 헤어질 때면 오히려 아쉬운 마음으로 슬픔을 느꼈던 것입니다. 내가 마치 연극 배우인 양 현실로 착각하며 즐기고 동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나는 쾌락을 채우지 못하거나 값싼 행복을 잃고 고민하는 자보다도 죄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악을 즐겨 행하면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더욱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결 참된 의미의 동정심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러한 동정심을 갖는 데는 기쁨보다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웃의 불행을 보고 같이 슬퍼하는 것은 자비한 마음의 표정이며 따라서 우리는 불쌍한 이웃의 고통에 동참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자는 그것을 불행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참된 선만이 악을 이길 수 있듯이 진실한 의미로 이웃의 불행에 동참하는 자만이 진실한 동정의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누구도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이웃의 슬픔 속에 뛰어드는 사랑과 용기야말로 당신께 나아가는 길이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은 주님 안에서 수용되며 상처받은 영혼은 주님 품에서 안식과 위로를 얻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동정과 연민은 생명력이 있어 영원하며 결코 파괴되지 아니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나 이 불쌍한 자는 이따금 우울해지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슬픈 연극을 주로 찾아다녔습니다. 연출자가 꾸며낸 슬픈 비극을 보면 그만큼 더 배우의 연기가 마음에 들었고 눈물을 많이 흘릴수록 더 많은 매력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목재의 품과 양의 무리를 떠나 홀로 방황했던 불쌍하고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내 생활이 갈수록 비참해진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세상 병에 심하게 중독되어 비극을 보면서도 슬퍼하고 있으면서도 배우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동정을 느끼면서도 어느새 나는 사악하고 불의한 생각을 추구하고 있었고 아마도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상처난 곳을 때가 낀 손톱으로 긁어서 고름과 악창이 날 정도로 나의 영혼의 중병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벌겋게 성난 종기와 흘러내리는 고름과 진물처럼 내 생활은 마구 흐트러져 갔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은 바로 이렇게 생활해온 것입니다. 세 번째,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에도 그는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다. 학교에서 수사학을 배울 때 불량배들의 행동에 혐오를 느끼기도 하다.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이 멀리 방황하고 있었지만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신실한 보호하심은 내 머리 위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중한죄를 저지른 죄인이며 세상의 무익한 호기심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주님을 따라 죄악의 길을 걸었고 사탄과 마귀를 위해 위선과 죄악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인하여 주님은 내게 매를 들어 치셨습니다. 당신을 예배하는 의식 중에서도, 당신이 거하는 예배당 안에서도 당신의 거룩하심에 감히 도전하였고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 같은 죄악으로 인하여 당신은 채찍을 드셨고 저를 엄히 문책하셨으나 내가 지은 범죄에 비하면 지극히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자비가 한량없으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 살을 뜯으려고 내게 달려드는 파괴자들로부터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주님을 떠나 죄악에서 쾌락을 찾는 목이 곧은 자들이며 나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 주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서 방황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포기하고 자신의 길을 걸었으며 세상의 탐욕을 즐기는 자유를 추종하고자 했습니다. 내가 배우는 학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학문으로, 특별히 나에게는 법률과 관련해서 적합한 학문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 수사학을 통하여 그럴듯한 논리로 변론함으로써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고, 그리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직업으로 유명한 명성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맹목이며 그 결과 인간들은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미 수사학을 배우던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고 칭찬을 받았으며 스스로 총명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비교적 나는 조용한 성격이었고 불량 학생들과는 전혀 무관한 학생이 아니었습니까? 야만적이고 악마적인 행동을 하는 친구들을 세속에 물든 사람이란 뜻으로 불량배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쉽게 그들과 함께 사귀었고 그들과 함께 몰려다니며 죄악을 범하는데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들과의 우정을 즐겼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내가 그들의 행동을 모두 좋아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쓸데없이 길 가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야유하며 핍박했고 알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농담하며 희롱하고 폭언을 하는 등 악의에 가득 찬 방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쾌락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악마의 행동도 그렇지는 못했을 정도였으니 그들을 불량배라고 부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미 근본적으로 타락하였고 변태적이었으므로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속이는 악한 영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경멸조로 남을 희롱하며 사기 행위를 일삼고 이같이 짓궂고 변태적인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남을 조롱하고 농락하기 일쑤였습니다.